안녕하세요. 찰스 캠벨의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3조 후반부 발표를 맡은 김충은입니다. 4장에 이어서 5장부터 8장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주제는 비전, 윤리, 그리고 설교입니다. 5장의 핵심 내용은 비전과 윤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들을 폭로하시고 그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설교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죽음의 세력을 폭로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샤론 웰치는 통제윤리보다는 모험윤리라고 지칭한 것을 구현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윤리적 행동은 장차 저항을 가능하게 하도록 행동하는 것들에 있다. 윤리적 행동으로서의 설교가 가지는 비폭력적 저항의 행동으로 세상의 권세들에 직면하여 저항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들에게 저항하셨고 그들을 향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권세에 폭로하셨으며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저항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장과 가능성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윤리적 목적의 설교의 형태는 구속의 말씀을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혀 마비된 양심과 사기 저하가 문제가 되며 제도나 다른 정사를 우상으로 여기며 습관적인 경의를 표하면서 사로잡혀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묶임으로부터 풀려남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데, 설교의 목적은 비극적이게도 돌이 이미 굴러간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열린 무덤으로부터 걸어나와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데 있다. 스트링펠로우의 용어에서 설교는 마음과 양심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포함하며 교회가 죽음에 직면하여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교인들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며 죄책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해방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일깨우며 억압하는 권세의 실체를 규명하고 죽음의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은 이미 목양적 설교가 된다. 큰 구속의 틀 안에서 저항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추구한다. 설교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들에 대해 저항하면서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깨트리는 새로운 창조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팔복에서 윤리적 요구가 아니라 세상의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종말론적 축복을 담고 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에 대해 폭로하며 권세자들이 구축한 실체에 대한 대안을 비전으로 전달한다.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자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빛과 소금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비전과 윤리에서 머독은 현실을 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비전은 개인적 선택 위에 우선권을 둔다. 도덕적 차이는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비전의 차이이다. 선한 삶은 결국 우리의 비전이 훈련을 통해 변화를 이룰 때 주어질 수 있다. 비전은
윤리의 중요한 범주이며 주의력은 선택과 행동에 선행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활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우어워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두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설교가 기독교 공동체의 주의력과 비전 형성을 훈련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비전과 설교, 스트링펠로우는 권세들에게 저항하며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에 있어서 분별 능력은 교회에 주신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세상 가운데 화육화되도록 독려하며 죽음의 권세를 노출시키고 견책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세계 가운데로 잠입해 들어갈 것을 요청한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와 우선권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려고 할 때 그리한다고 말합니다. 6장 폭로하기와 비전 전달하기. 6장의 핵심 내용으로는 폭로하기와 비전 전달하기 핵심 내용은 광범위한 방식으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 그들의 죽음의 방식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창조사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저항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속적 설교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중에 움직임에 참여하는데 권세자들의 사망의 방식을 폭로하는 것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폭로하기는 바벨탑을 축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속적 설교는 죽음의 세력을 폭로한다. 권세에 대한 베일을 벗기는 것은 죽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인간적 자유의 시작을 표시한다. 폭로는 권세자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적 대표적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현혹하는 거울들을 제거한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를 폭로한다는 것은 설교학적 저항에 있어서 중요한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폭로하는 것은 역사에 다시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권세자들에 의해 야기된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가장 예리하게 드러난다. 고통의 억압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세상 권세의 거짓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무지와 기억상실증으로부터 건져내게 만드는 구속적 설교를 위한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3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권세자들은 방직공장의 파업을 실제를 침묵하도록 조종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에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세상을 결국 다시 보기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죽음의 권세를 폭로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보고 살면서 어떤 그 분별하고 판단하며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행위는 권세자들을 폭로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들은 권세자들이 폭로를 당하게 되는 강력하고 극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며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노출시키는데 충격적인 것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리치고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크게 깜짝 놀랄 만한 그림을 그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기자는 비전의 사람으로 이러한 폭로의 종류에 참여한다. 제국이 그들을 둘러싸고 강요하는 모든 주장과 요구들에 직면하여 제국을 짐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폭로하고 있지. 제국은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파괴한다. 요한계시록은 극적이고 의료적으로 그 권세를 폭로하려고 하였으며 교회를 그 제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급진화된 순간들, 설교자들은 극한 경험을 통해 권세자들을 폭로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급진화된 순간을 나누면 오늘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를 폭로하는 신랄한 방식이며 회중으로 하여금 저항을 향한 고백을 갖도록 움직이게 한다. 테드 워드로우는 부부가 카페에서 목격한 일을 설교 시간에 말하는데 옆 테이블에 술 취한 한 부부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껌을 파는 거지 아이들에게 광장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돈을 주겠다며 더 빨리 돌으라고 계속 외치며 그들을 지치고 돌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즐기고 놀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말했을 때에 그런 어떤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군림함으로 야기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상황을 테드 워드로우는 폭로하려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목격한 부분을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권세자들의 폭력 또한 그런 있는 자의 가진 자의 없는 자를 야유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폭로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해악극 윌터 윙크가 세상의 권세를 폭로하는 마지막 방식을 제시하는데 권세자들은 겉으로 고결함으로 위장하고 서 있기 때문에 해악극이나 풍자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의 속옷 역시 주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해악극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상황은 경제적 영역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달랑 옷 몇 벌 뿐이었다. 즉 경제적 구조의 희생자들은 다른 상환 청구권이 없었는데 법정에서 그들의 겉옷마저 내놓아야 한다고 요청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속옷도 역시 주어라, 속옷도 역시 주어버리라고 권면했다고 윙크는 주장합니다. 비전 전달하기. 설교자들이 폭로하기를 멈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또한 부활을 통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고 역사의 완성이 순박하게 향해 움직여가게 될 복음의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죽음의 세력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청중으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들을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대안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 전달하기를 들을 수 있다. 팔복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죽음의 방식들을 폭로하셨으며 동시에 새 창조의 비전을 심어주셨다. 설교 가운데 폭로하기와 비전 전달하기는 함께 손을 잡고 간다고 말합니다. 비유들의 예시는 부르고 많은 시인으로서의 설교자는 정착된 실제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이다. 비유는 저항의 전폭적 행위이다. 그것은 청중으로 세상을 급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초대한다고 말한다. 비유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체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요청에 넉넉히 사로잡힐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청중에게 형상화된 행동을 제시하는
하나의 은유이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한 죽으심, 부활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세상 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창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스토리 그 자체가 세상을 다시 구축하는 중심 비유이다. 과장된 상상력. 비전 전달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을 붙잡는 것을 포함하는데 과장된 상상력을 요구한다. 선언적 비전 전달은 대담하게 현재 여기서 그에 대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며 감당하는 것이다. 비유들과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승리의 내러티브가 가지는 논리적 혹은 비논리적 내용을 통해 전달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근시안적 관점을 열어주며 무감각으로부터 상상력을 자극한다. 성경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그러한 과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놀랍고 선언적인 추수의 비전을 곤궁하고 노예처럼 도제살이하고 있는 농부들을 위해 제시합니다. 또한 이런 과장된 상상력의 선언적 비전 전달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어서 나오지만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라는 선언적 비전 전달의 표현이 있지요. 다음은 7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을 설교하기에 대해서 이 주제의 핵심 내용은 왜곡된 실천들을 폭로하고 신실한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함을 통해 설교자들은 새 창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비전의 확고한 틀을 제시한다. 비전과 실천이 설교 가운데 함께 주어질 때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항의 공동체로 세우는 수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우어워스는 실천은 언어적 측면에서든지 신체적 측면에서든지 기독교의 비전과 상상력을 형성하면서 제자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 위키는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실천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부활의 의미는 믿는 자들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실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맥킨타이어의 실천의 5가지 특징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상황에 기독교 예배는 근본적으로 저항의 행위이다. 권세자들이 인간 존재로부터 가장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이다. 주일 아침 예배에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따뜻한 침대의 편안함, 운동을 위한 자유시간, 축구 경기 등이 있지만 그것들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함축하고 있는 저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칠 수 있다. 세상 권세를 폭로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권세자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전복적인 행위는 없다. 예배는 희망의 덕을 양성하는 컨텍스트가 되는데 그러한 덕은 교회로 예배를 넘어서 삶을 통해 세상을 위해 권세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적응성에 대해 폭로하기 설교는 역시 교회 생활에서 권세자들의 정신에 사로잡혀온 그것에
실천에 대해 폭로하려고 해야 한다. 문화적 실천에 타락한 권세로서의 지배체계가 우선시하는 것에 교회 자체가 적응되어 있는 것에 대해 그 가면을 벗기려고 시도해야 한다. 습관은 우리가 마치 호흡하는 공기와 같이 되어버린 실천들이 언어보다 훨씬 더 깊이 행해지는 동안 설교는 그것을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실천들을 촉진하기 1. 설교자들은 실천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구속의 행동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전시할 수 있다. 2. 묵시적인 구조 안에서 그러한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새 창조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3. 미래지향적인 종말론 안에서 실천은 창조의 비전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4. 메리언 세위키에 의하면 실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수단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5. 실천은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실천을 수행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8장 설교한 것을 실천하기. 8장 핵심 내용은 설교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기억들에 잠입해 들어가며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을 신장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복음의 구속적 말씀을 통해 세상 권세들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권세자들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의 실천으로 이해할 때 설교자의 품성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설교자의 분명한 덕 훈련을 요구한다. 설교자는 권세자들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저항할 수 있는 특별한 덕을 개발해야 한다. 설교자로 그의 품성을 형성하게 될 비폭력적 저항의 영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콜드레이는 나의 목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며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실증물이다. 나의 설교는 나의 믿음, 나의 지식, 나의 존재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윌리엄 스프링펠로우도 말씀을 날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을 설교하라, 말씀을 방어하라, 말씀을 화육하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공동체에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고 교회 자체를 친구 공동체로 세우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설교자는 친구들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설교자는 그의 생명을 그의 친구들의 유익을 위해 내놓는 것이다. 친구들은 세상의 비전과 삶의 공통의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선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교회는 아가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온 세상에 확대되어야 할 그 사랑을 교회는 함께 공유한다. 초대교회는 작은 일들은 그들이 오직 형제 사랑에만 감당하였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성. 설교자들은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았다. 설교자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자체와 관련하여 진실성을 함양해야 한다. 설교자는 죽음의 세력과 공범이 되는 점과 관련하여 진실해야 한다. 스프링펠로우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후에 할렘과 동부로 이사합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살면서 거리의 법을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며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세상 통치자들의 사회적 상황과 폭력에 대해 말하고 또한 삶을 진실로 그들과 소통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낼 때에 그들의 스스로 이제 잠입해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도 이제 분별력을 갖게 되어졌고 또한 스프링 펠로우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내, 죽음의 권세에 대면하여 강압과 폭력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인내의 덕을 불러낸다. 인내는 체념의 반대말이다. 구속의 폭력의 신화에 사로잡히는 것과 권세자의 폭력의 수단을 따르는 것을 능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소망. 바울에 따르면 소망은 인내를 위한 기초로 제공한다. 소망은 교회의 비폭력적 저항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덕이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쾌활하게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고 책을 정리하면서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마음은 책 제목 자체가 저항의 설교학이라는 그런 부분과 또 폭로하기 좀 부정적인 용어이고 과격한 어떤 그 방식이라는 그 부분에서 처음에 접할 때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게 저자인 찰스 캠벨의 지금 저항의 설교학의 내용을 쭉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많이 공감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서 저항하시고 부활로 새로 또 열어놓으신 길임을 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면 정말로 공감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저항의 설교라는 사명감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 권세와 실태를 때로는 폭로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저항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오직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겠지요. 저는 그 스프링 펠로우의 그 말씀으로 방어하라, 말씀으로 화육하하라, 말씀으로 행하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말에 적극 공감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조 후반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